여러분, 승리를 말할 때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 이 부활절 날 승리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부디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중앙에 달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깨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치 안에서 뭔가 부화하고 있는 것처럼 금이 가고 깨지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 밑에는 하얀 천이 있고 이 하얀 천에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부화하고 있는 건 새예요? 아니면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해 보이는 이 그림의 제목은 새로운 사람의 탄생을 지켜보는 지정학자의 아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소 길고 복잡한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사람의 탄생을 지켜보는 지정학자의 아이. 지정학자의 아이가 어디냐면요,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이예요. 지정학자의 아이. 새로운 사람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린 그림인데요, 치열한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저 아래 붙어있는 노란색 노른자들의 무늬가 마치 세계 지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저 위치가 바로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이 굉장한 작품을 그리면서 한 문학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저자인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알 속에 있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때는 자기 세상의 전부였던 알 껍데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한때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던 그 알 껍데기를 부리로 쪼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피 흘릴 때까지 부딪혀가면서 한 세상을 깨야만 비로소 진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겪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어린이집으로 가게 될 때요, 자신의 세상의 전부이자 안전한 울타리라고 여겨졌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지요. 자신이 살던 안전한 세상을 어린아이는 한번 깨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회를 맛보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똑같이 생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 학생이라는 이제 한 세상을 깨트리고 이제 직장이라는 사회 속으로 나갈 때도 또 한 번 우리는 세상을 깨트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알껍데기를 깨고 경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비로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갑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한 번의 알이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사람들 대신 직접 껍데기에,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교만이라는 껍데기에 부딪히셔서 그 단단한 껍데기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심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깨뜨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 12 제자들의 삶의 최후는요, 참으로 잔혹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런 알깨기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한 세상을 깨고 태어나는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믿음은 한 세상을 깨트리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들을 듣고도 믿음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계속 이 믿음 생활을 지켜가고 싶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핍박당하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이 믿음 지키고 싶으신가요? 아니, 지키고 싶은 건 둘째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기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믿음이 두터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아무리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리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에 박수를 쳐주고 믿음의 본을 삼아서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사는 것만이, 꼭 이렇게 믿는 것만이 신앙일까요? 꼭 이렇게 믿는 것만이 바른 신앙, 옳은 신앙, 잘하는 신앙일까요?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는 뒤로 할지라도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병이 위중하게 들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위중하게 들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셔서 이 나사로, 우리의 오라버니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막 유대라는 곳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막 위협해요.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대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치료해 주려면 어디로 다시 가야 될까요? 그 유대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망 나왔는데, 물론 저희들도 나사로 사랑하지만 그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돌아가면 예수님도 죽고 저희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갈까 말까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빨리 가지 않아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구나.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슬퍼하면서 통곡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슬퍼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기뻐하고 계시대요. 아니, 그토록 사랑하신다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기쁘다고 말하는 게 지금 상황에 맞습니까?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려줄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사로에게 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까요?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생길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거나 애곡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초조하시지 않으세요. 여유롭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제자들은 유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죽을까봐, 저들에게 가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누군가 돌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해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안다면 아무리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마치 우리를 죽으라고 몰아가는 것 같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만 같고 힘든 그 삶 속의 상황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직후에 보시면 도마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1번 멋있다, 2번 문제가 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끄덕여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또 확신할 수 없으시죠? 네, 찬찬히 지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가지 맙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제자도 선뜻 예수님 말씀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마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길로 가시게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고 가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용기로 도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마음부터 고쳐먹고 자신도 두렵지만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도마의 고백 멋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하고 있는 고백은요, 일견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이 다른 문맥과 다른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면 정말 멋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시는 길 기꺼이 목숨 내놓고라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에 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유대에 가도 우린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요,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분명 용기 있는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훨씬 더 예수님을 도우려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지만 그 신앙의 근거를 자신의 의지에서 찾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에이 그래도 가자 결단하고 에이 그래도 가자 예수님하고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 자신의 의지를 근거해서 믿음을 해나갑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눈앞에 다가올 죽음을 예상하면서 그러면서도 의리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이 믿음이 정말 가능할까요? 도마와 흡사한 고백을 한 제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도마와 같은 열정, 도마와 같은 용기와 의지와 사랑으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서 신앙의 근거를 찾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용기 있고 물론 남들보다 훨씬 더 의지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한 의리?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의리? 아니면 부모님과의 약속? 어떤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신앙하고 계신가요? 자꾸만 흔들리려는 내 마음을 억지로 붙드시고 자꾸만 결단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물론 칭찬할 만한 믿음입니다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진짜 위협이 눈앞에 다가와도 우리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들이 잘한다 하면서 칭찬해 줄지라도요,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내용에는 사실은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헌신 그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계속 커지는 것은 나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도마처럼 애써서 결단하고 힘들여 결단하지 않아도 너무 기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요,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흔들림 없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르다 입장에선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슬퍼하면서 절망하고 에고 하면서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보면 원망하는 듯 하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맞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마르다는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바로 뒤에 있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윽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르다는요, 도마처럼 힘들여 결단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도마처럼 애써 이 복음을 믿으려고, 이 믿음을 가지려고 끙끙거리며 애써서 결단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요,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억지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보다도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도마와 마르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결단해야 했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거는 비장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도마 둘 중에 누구의 신앙의 길로 여러분들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비로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린 예수님과 또 그 길을 따라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믿음의 본을 삼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구태여 굳이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까? 구태여 왜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죽음의 길같이 보이는 그 길을 구태여 왜 우리는 걸어가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서 아닙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러 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무겁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즐거운 길이요 우리가 가는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지름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자신감 있게 조금 더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다가오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안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지름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